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히브리서는 초대 기독교인들이 내부적으로는 신앙의 혼돈 상태와 외부적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로마 정부로부터 핍박당할 때 기록된 말씀입니다. 핍박받던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를 포기하고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교는 당시 로마 정부로부터 집회, 예배 활동 모든 것들이 허가되었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차별이나 핍박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부인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앙 때문에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하던 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은 유대교로 돌아갈 것들을 고민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흔들리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그들의 신앙을 굳건히 세우기 위하여 이 유대인들이 어려서부터 배워서 알고 있던 율법, 제사, 제사장 등과 같은 이 유대교 전통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탁월하신 분인지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부터 읽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모세를 그리고 천사를 레위 가문에 있는 제사장들과 비교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히브리서 9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이시다라고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인지 알기 위해서는 이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며 그들이 성전에서 드렸던 이 구약의 제사 그리고 예수님을 통한 제사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차이점을 알아야 예수님께서 얼마나 탁월하신지 우월하신지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레위 지파 그 중에서 특별히 아론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사장으로 되는 임직 예식과 정결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론의 후손인 이 제사장들이 속죄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곳은 바로 성소, 성막이었습니다. 즉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하나하나 다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성막을 하나님 앞에 지어서 봉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가 끝나고 그 성막에서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지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던 말씀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 그리고 그들이 제사를 드렸던 그 성막은 모두가 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짓고 사람인 연약한 인간인 제사장으로 아론의 후손이 세움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드리는 제사는 한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지 못하고 계속해서 속죄를 드려야 한 불완전한 제사, 불완전한 속죄였습니다. 그래서 매년 7월 15일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 지성소에 지상에서 있었던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소, 성막 그리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더욱더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제사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한시적으로만 효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속죄와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믿고 그 믿음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드렸던 그 제사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2절에 보게 되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 제물을 잡아서 죽여서 그 피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탁월하신 분,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직접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하여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된 권세를 누리면서 믿음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자녀된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기업을 받아 누리는 상속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속죄의 죽음을 우리의 죄의 값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비유하자면 이 구약의 제사는 우리 죄값에 대한 그 비용의 이자만 지불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불완전하고 연약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자는 지불하지만 원금은 그대로 남아있는, 즉 우리의 원죄와 우리가 지은 모든 죄는 결코 없어지지 않는 그러한 불완전한 제사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것으로도 원금을, 그 죄를 해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모든 원금들, 그 빚을 다 갚으셨던 것입니다. 더 이상 부채가 없이 완납해서 더 이상 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에 대한 죄책감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면 그것은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며 바라보아야 합니다. 죄와 죽음,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우리는 쩔쩔맬 필요가 없습니다. 사단의 유혹과 거짓말에 속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의의 옷을 우리는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그분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죄에서 속함 받은 우리는 평안함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옷을 입고 세탁해 놓고 빱니다. 빨아서 그 옷을 입고 다시 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옷은 여러 가지 것 때문에 또 지저분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자 노력하면 우리들의 영혼에 그 죄의 때가 잘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 보면 어느덧 내 영혼에 죄의 때가 묻게 되고 그 죄의 때가 묻음으로써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들의 눈을 가리고 마음을 가리고 귀를 닫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찌꺼기, 죄의 때가 묻지 않도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로 자기를 희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 어떻게 달라져야 합니까? 예수님의 그 자기의 피를 흘리신 사랑, 희생,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이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죽게 하심으로 자기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나서 15절에 보면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쳐주셨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중보자, 즉 그 약속을 받아 누리도록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는 분,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돌보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되었다라고 15절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약속합니다. 증거합니다. 확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영생의 사람, 축복의 사람입니다. 그 약속이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래일의 좋은 대제사장이 되셔서 내 장래, 앞으로 내가 가야 할 일 모든 걸음걸음을 아시고 나를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힘을 얻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순종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러한 하나는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자기의 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희생하며 봉사하며 섬겨야 합니다. 그 주님의 모범을 따라 우리도 함께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들 안에 있는 이 죄악의 본성, 원죄라고 하는 것들이 그리고 사단의 유혹이 언제나 우리들을 호시탐탐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내 삶의 방향성이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를 섬기고 사랑하는 일로 나아가야 합니다. 13절에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거든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즉 염소와 황소의 피는 무엇입니까? 12절에 보듯이 인간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릴 때에 사용되었던 짐승의 피입니다. 그리고 암송아지의 제란 어린 암송아지를 태운 죄, 그리고 이것은 시체나 기타 부정한 것을 만져서 더러워진 사람을 깨끗할 때 사용하는 정결 예식에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즉 짐승의 피와 그리고 그 암송아지의 죄를 뿌려서 그 대상을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만들고, 그렇게 된 사람은 다시금 새롭게 그 공동체, 즉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와서 함께 생활하며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새로운 길이 날마다 그들에게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거룩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된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쁨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며 예배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데, 하물며 14절에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구약의 제사, 불완전한 제사와 정결 예식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부정하게 된 것에서 정결하게 되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그 공동체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그리고 불완전한 제사로 이러한 은혜의 길이 열렸는데, 그렇다면 자기의 피를 다 주시고 영원하신 성령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도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욱더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하며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부르십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에, 우리들의 생각에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감사, 찬송이 가득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신 이 교회 안에서 우리 공동체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랑과 섬김과 배려와 축복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나의 힘으로,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친히 지시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할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님을 바라보며 성령 하나님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 뜻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이 모든 것들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과 정결함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습관과 모습에 얽매이는 그러한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계속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트집잡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왜 정결 예법을 따르지 않느냐? 부정한 자들, 죄인들과 식사를 하고 왜 손을 씻지 않느냐?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여러 가지 등등등으로 트집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습관으로 볼 때에 저 사람이 지금 조금 부족한 것 같다, 모자란 것 같다,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때로는 참견 아닌 참견이 되어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각자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달란트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과 지혜와 명철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각자 맡은 달란트대로 은혜대로 성령 안에서 섬기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각자 얼굴 생김새가 다른 것처럼 믿음의 분량도 다릅니다. 각자 하나님을 만난 때도 다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느냐, 그 모든 경로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동일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누리는 그러한 새 언약을 받아서 누리도록 축복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 공동체를, 우리 교회를 함께 하나님 나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날마다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와 죄, 더러움과 정결함, 이것은 나의 생각,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정결합니다, 거룩합니다, 깨끗합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정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우리를 만드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자기 피로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의 희생과 사랑을 우리는 닮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이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하시며 뛰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닮아갈 때에 그 주님의 탁월하심을 우리도 조금이나마 닮아갈 수 있고 그 탁월함을 세상을 향하여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보여줄 수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들의 허물을 결코 들추지 않으십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고 정결하게 씻김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며 너는 죄인인데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그 사단의 유혹에서 귀를 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정결함 받았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님을 따라 내 모든 것을 이웃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 민족을 위해 희생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탁월하시고 뛰어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날마다 다짐하며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다짐하고 결단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약속대로 우리들의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풍성하게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기쁨과 감사의 고백을 누리며 언제나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파평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